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고 또 이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실은 밤낮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방 리더 훈련을 이번에 특별히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제자 되는 것에 참으로 기쁘게 동참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성장을 맛보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리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 반갑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시간이 글쎄요, 조금 편안한, 서로 좀 훈훈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좀 몸과 마음을 좀 릴렉스하는, 우리가 사랑방을 리드하든지 사랑방을 참여하든지 그 자리가 프레셔가 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 사랑방 자체가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기쁘게 오신 거 맞죠? 강요하고 있어. 네, 그래서 오늘 사랑방 리더 훈련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말씀 나눔을 어떻게 할까라는 좀 이제 하우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좀 그룹끼리 좀 한 가지 좀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로 나눴잖아요. 이 조에서 다 사랑방 리드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니면 지금 이번에 이제 처음 하셔가지고 리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더라 하더라도 그 사랑방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눌 때 좀 리더로서 좀 어려웠던 경험, 조금 당황스러웠던 경험,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고, 이왕에 지금 훈련 시간을 우리가 갖는 만큼 말씀 나눔에 대해서 이걸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다, 이걸 한번 원포인트로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그 그룹 내에서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리더분들끼리 좀 나누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각 그룹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뭐 1부터 100까지 다 가르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부터 말씀 나눔을 할 때, 사랑방 말씀 나눔을 할 때 좀 어려웠던 경험,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마이크도 드리고. 네, 장로님이 자꾸 저 시키셔가지고. 네, 좀 핑계 같은 얘기지만, 저희는 말씀 나눔할 때 이 지으시는 질문지 가지고 하는데,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일단 제일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얘기들을 그 안에서 또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또 그게 흘러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제가 이제 힘든 점은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팀에서 나온 얘기 중에는 다른 얘기들로 흘러갔을 때 다시 여기를 집중해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게 그게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좀 났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흘렀다가 돌아오는 게 어렵다. 네.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네. 네, 여기 가운데.
저희 쪽에서는 약간 말씀을 나눌 때 네.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제3자 얘기를 하다가 아, 내 친구가 그랬는데 뭐 이런. 교회에 대한 얘기를 다 나가는 그런 아, 누가 그러던데. 게 네, 그런 식으로 된 것도 있었고요. 아까 저기 마찬가지로 질문이 좀 어려워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일찍 끝났을 때 네, 그래서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나 그것도 있었고요. 반대로 시간이 너무 끌어가지고 말씀하는 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나눔을 생각보다 너무 짧게 했다든지 그렇죠. 또는 생각보다 길어졌다든지 그런 어떤 타임키핑의 문제.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조는요, 말씀 나눔을 할 때, 성경 공부를 좀 많이 안 하고 사랑방 리더를 할 때, 그때 좀 이렇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네. 또,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려워갖고,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돌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려웠을 때, 그때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여기 내 옆에 앉아 있는 자매님은 이제 이진영 교제가 리더를 할 때 옆에서 익명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어떤 이게 그 성경 말씀 말문이 튀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 자매님이 먼저 말문을 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이제 그거를 부담을 느낀다.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게 말꼬를 이제 터야 되니까. 예, 되게 현실적인 얘기죠. 네. 예, 저희는 그렇게 사랑방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말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예. 좋습니다. 리더로서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에 내가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설교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이게 그룹 자체가 프리즈 돼 있을 때, 거기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브레이크하느냐. 그게 이제 네. 아내의 역할이 네. 제가 저 그룹을 아는데, 맞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듣고 얘기하죠. 네. 네, 저희는 믿지 않는 가정이 두 가정이 있어서 넌 크리스찬이 있을 때. 완전 넌 크리스찬 교회를 처음 와서 오신 그 가정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하고 뭔가 대화를 나눌 때 저희가 사랑방의 정의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의 이해가 다를 때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 용어 자체로 그쵸. 익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어서 그 수위에 맞추는 게 조금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오케이. 본인 얘기만 하신 것 같은데 많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하실 분 하자 그랬는데 왜 제가 안 했다고 또 없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얘기를 제일 오래 했는데 분명히. 네, 여기. 그리고 저희도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저희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끝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시작했지만 또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주제가 맞는 게 나오면 또 얘기가 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도 좀 그렇고 그때 1번에서 2번으로 빨리 옮겨야 될 때 2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야 될 때 그렇게 이제 리더들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또 반응 없을 때 반응 없을 때 또 대답을 하지 않으면 좀 난감하고 그렇고 예, 또 길게 너무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말했어요.
그럴 때 조금 당하죠. 그 사랑방들끼리 그런 사인을 좀 정하세요. 한 사람이 길게 말을 하면은 뭐 갑자기 시계를 아니지. 갑자기 뭐 손을 뭐 이렇게 하나 접는다든지 말면서. 네. 맞아요. 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조금 내용들은 다르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사랑방 리더분들이 각 양육 담당자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눌 얘기들 속에 좀 지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열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말씀 나눔에 애를 써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른 얘기들로 많이 친교할 수 있고 다른 내용들로 많이 교제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게 되게 본질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제가 많이는 안 나눌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 공동체, 해석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나누었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랑방의 존재의 목적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뭐 영어로도 뭐 제가 다 써놨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 to you. 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말씀 나눔과 관련해서 좀 삼위일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말씀 나눔을 할 때 또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로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 행위의 주체가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는가, 내가 짜릿하게 깨달았는가, 내가 이번 주는 뭔가 달랐는가, 그게 우리가 말씀이 작용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제 증거들은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명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확신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랑방 나눔에서 말씀 나눔이 여러분의 기대보다 뭔가 부족해 보이거나 뭔가 뻑뻑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스스로를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정말 설교자가 설교를 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말씀 나눔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생명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눔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해서 그래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양식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뭐 오늘도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행위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 나눔은 사랑방에서도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요소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눔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되게 단순하게 썼죠, 제가. 되게 단순하게 썼는데 말씀 나눔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유연하게 하세요. 유연하게. 제가 청년부를 벌써 오래됐어요.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청년부를 맡았을 때가 한 6년쯤 됐는데 그때 아까 수준 얘기했죠. 아까 넌 크리스찬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청년들의 어떤 말씀에 대한 수준이랄까 그리고 어떤 수위랑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1시간, 2시간 말씀을 깊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첫 단계에선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첫 단계에서. 그래서 뭐 합니까? 보통 이제 이민교회 청년부 사역자들은 냉장고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먹이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제 유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봅니다. 저야 뭐 당연히 사역자라는 콜링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조금 더 나가보게 하고 주중에도 당시 목요일날 저녁에 아가서를 같이 이제 성경 공부했었어요. 아가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어휘 자체가 되게 섹슈얼하죠. 그리고 이제 남과 여 그리고 정말 온전한 가정 사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그림자를 남자와 여자의 연합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그런 어떤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그 작은 성경책 하나로도 이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맛보게 하는. 예, 그래서 유연하게 할 수는 있는데 단 스킵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사랑방 모임을 할 때 어쩔 때는 이제 이럴 때가 있어. 뭐 피크닉을 가거나 피크닉을 가서 뭐 이제 조금 완전히 이런 날은 이제 고기 굽고 교제하는 이런 게 주가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 펴고 뭐 깊이 한 단어 이렇게 찝어가면서 그렇게 나누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경우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말씀을 사모하고 소화하는 리더의 기도 한마디가 그 자체가 말씀 나눔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도는 오프닝 때 잠깐 하고 끝날 때 뭐 엔딩 한다라는 신호가 아니죠. 기도 자체가 사실은 말씀을 소화하는 것 그 자체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말씀이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랑방 그룹이 앞으로 정말 선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그런 마음을 리더가 품고 기도하는 한 문장 한 마디에도 사실은 말씀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나눔이라는 것을 따로 시간을 떼서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고 있고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교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달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느껴지신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말씀 나눔이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있나요? 말씀 나눔이 여러분은 재미가 있나요? 리더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방 리더로서 말씀 나눔의 장을 펼쳐야 되는 그런 역할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나눔의 의미가 있으신지 말씀 나눔의 재미가 있으신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매번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노력이 필요한 일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재미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조현우 집사님이 엄청 밝은 얼굴로 주일에 자기가 20년 만에 성경 그 스터디 그 그룹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3부 예배 시간에 KM도 그렇고 EM도 그렇고 KM은 작년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EM은 지금 포스트 설먼 디스커션인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바이블 스터디 같은 바이블 스터디. 예, 바이블 스터디를 도서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조현우 집사님이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오더니 맨날 섬기기만 하고 맨날 어디 뭐 아니면 도망가기만 하다가 근데 그 바이블 스터디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자기도 몰랐던 이게 너무 내가 영혼이 갈망하고 있었던 그리고 그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내가 느꼈던 어떤 리빙 워터 너무 띄우는 거야 제가 적어도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인데 그게 나한테 닿았을 때 의미가 되는 그리고 재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해보실 때 말씀 나눔에 대한 모티베이션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매료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말씀에 매료되는 리더 이게 제일 처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개역 개정을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단어들이라든지 그리고 문장 자체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쉬운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을 가지고도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소리내어 읽는 거로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소그룹 나눔의 형태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게 메인 액션이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 자체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질문.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더 디스커션 타임을 드릴 텐데 두 번째 질문 이거예요. 자, 나눠보세요. 말씀에 대한 평소 여러분 스스로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말씀 나눔, 말씀 읽기, 설교, 말씀 준비, 뭐 하여튼 말씀과 관련한 여러분의 평소의 태도는 어떠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한번 솔직하게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여러분이 아까 처음에 사랑방 나눔, 말씀 나눔을 할 때 좀 어려웠던 점, 조금 당황스러웠던 점을 제가 적긴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나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다. 성부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아까 타임키핑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계획했던 어떤 짜여진 드라마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유연하게 하는 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키핑 만약에 일찍 끝났다. 일찍 끝내세요. 너무 길어진다. 뭐 그거는 또 적절하게 잘 서로 사인을 정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빵을 든다든지 뭐 이러면 뭐 네. 재밌게 유연하게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seek and you will find. 해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다 설명은 못하지만 성경 해석의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파마다 또 어떤 교회 전통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데 우리 교회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본문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이을 때도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키가 된다는 건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읽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따로 그것만 딱 떼서 읽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성경 내에서의 컨텍스트. 이번 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태복음의 어떤 플로우를 선교적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좀 다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일 설교는 Lamentation, 애가거든요.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쓰여졌어요? 왜 쓰여졌죠? 무엇에 대해서 쓰여진 거죠? 그런 배경, 그런 컨텍스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이번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과 굉장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활을 여러분 맛보려면 사실 죽음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현재는 저희가 매일 성경에 있는 스케줄대로 흐름을 가고 있고 그 중간에 본문을 하나 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칼같이 규칙적으로 따라가시지 않더라도 이 흐름을 계속해서 좀 붙잡고 있는 사람과 주일만 딱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멤버 중에서도 그런 맥락이 전혀 이제 팔로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먼저 된 자가 또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처음에 얘기했던 왜 말씀 질문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적용부터 시작할 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 나눔을 시작하게 되면은 딴 길로 빠져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나눴어야만 하는 내용들이 쏙 빠지고 적용 자체에서 이렇게 뱅뱅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려면 사실은 메시지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자의 해석에 의존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면서 통찰이 생기든지 간에 메시지로부터 적용으로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딱 질문 딱 보고 오늘 또 어렵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적용부터 들어가게 되면 적용을 근거로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메시지를 먼저 차라리 이 질문을 보지 말고 메시지 자체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부분들, 여러분께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포인트 하나를 붙잡으십시오. 원 포인트는 여러분이 준비해 주십시오. 원 포인트. 자, 2포인트, 3포인트 아니에요. 원 포인트. 여러분이 사랑방 나눔을 아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매번 소화하는 게 좀 많은 짐으로 느껴진다면 딱 원 포인트만 준비하세요. 오늘 이 사랑방 나눔이 끝났을 때 이거 하나는 다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원포인트죠. 그죠?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는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조금 아픈 자매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같이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한 원포인트 꼭 나눌 수 있는 한 가지만 여러분이 찾아주십시오. 예. 그리고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리더조차도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질문들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겠죠,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시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모른다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가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한 포인트들은 우리가 좀 준비하고 하나는 붙잡자. 자, 말씀 이해에 대한 수준이 서로 다를 때는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수요 성경 읽기, 토요 성경 읽기, 수요일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제 엄마들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토요일은 이제 남성, 제가 전 세대로 넓혔는데, 네, 많이 오세요.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교역자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면 제일 빠르고도 제일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숄컷이 없어요. 사실은 말씀 자체를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뭐 1년에 1독 하겠다,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맞는 두 사람, 세 사람, 또는 우리 가족, 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랑방, 뭐 사랑하는 그룹, 아니면 교회 매일 성경만 따라가도 사실 6년에 한 번 읽잖아요, 그죠? 그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IGM에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교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 교육이 사실 뼈대가 되거든요. 그 교리, 배운 교리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이 붙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선교적인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이게 뜬금없는 맥락, 뜬금없이 갑자기 선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진리의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사실 교리입니다. 그래서 캐르키즘, 그리고 여러분, 컨페션, 신앙고백서, 이런 게,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뭐, 금요 집회든지, 뭐, 특별 교육이든지. 그때 여러분이 그 뼈대를 세우는 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해의 수준이 서로 다를 때 사실 그런 분들이, 교리교육 또는 성경 읽기에, 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장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 모토는, 제 사역의 모토는 하나라도 젊을 때 예수 믿자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같이 따라가시면 좋겠고, 리더 입장에서 실천적인 적용을 얘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눈높이를 맞추는 부분이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단어, 그분들의 어떤 어휘, 그런 부분들에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나눔을 할 때 귀납적인 적용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만났을 때 성경 본문을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리더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지금 읽었잖아요.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어떻게 주신다는 거지? 그런 육하 원칙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찾으라. 어디서? 찾아낼 것이요. 어떻게 찾는 거지? 이런 건 난 크리스찬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부터 이제 따라가는 거죠. 발견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발견되면 이제 그걸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해석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 말씀을 가지고 사랑방 나눔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설교자와 이 교회가 같은 해석 공동체로서 같은 해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우리는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다. 모바일 디바이스 성경책.
이거는 여러분이 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는 찾는 데는 빠르는데 전원을 끄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저만 그래요? 그리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죠?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글자 크기 잠깐 키웠다가 짧게 했다? 진짜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한 구절을 찾고 빠르게 어떤 구절들을 서칭하고 이렇게 할 때는 너무 좋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나눔을 하거나 또는 어떤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려고 할 때는 성경책을 권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있으면 좋겠다. 오늘 뭐 성경책을 들고 오라고 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아닌가?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성경책 들고 오라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막.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찬송에 대한 건데 사랑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찬송은 뭐 요즘에 만들어지는 찬송은 조금 자기 고백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성경 말씀과 조금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찬송은 성경 말씀을 빗대거나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가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다 보면은 이 그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찬송을 하는 목적은 말씀을 새기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는 이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의 찬송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헌신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도 말씀을 새기는 아주 귀중한 도구입니다. 특히 넌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 음악 자체를 싫어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찬양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죠. 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질문. 네. 두 번째 포인트의 그 적용부터 시작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셨는데요. 뭐 목사님을 향한 질문뿐 아니라 여기 계신 리더 및 부리더 또 당원들에게 또 동시에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체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 매주 말씀 요약 및 질문이 오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나누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적용 중심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게 뭐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사랑방을 염두에 두면서 질문을 작성하실 텐데 이 어느 정도 본문을 좀 더 깊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적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틀이 있으면서 아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거를 잘 몰라서 우리는 무조건 적용부터 들어가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40-50분이나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들었는데 다시 그 오후나 모여가지고 또 그거를 되풀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리더들이 시간 부담도 있고 되풀이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용으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리라 생각을 네.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균형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네, 좋은 질문이실 것 같아요. 실제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적용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이제 포인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설교를 듣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밀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채를 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이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아무리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 해도 설교를 이해하기까지는 설교자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다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는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분명히 남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이게 없으면 사실 좀 큰일인데 설교 듣고 아 좋았다 뒤돌으면 뭐였지?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한데 적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뭔가 남는 게 나한테 남는 게 적용으로 안 갔습니다. 이거는 적용으로 아직 간 게 아니에요. 나한테 메시지의 어떠한 부분이 나에게 남고 새겨졌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좀 정확하게 설교 중에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설교자도 있죠.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조금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뭐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좀 형식이 조금 자유스러운 편이라서 포인트가 뭐 큰 포인트에 작은 포인트들이 막 섞여 있다든지 뭐 좀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포인트가 남는 그거를 가지고 적용 질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을 때 뭐가 남았는지 그리고 뭘 가지고 적용으로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이걸 보고 시작해라, 보지 말고 시작해라, 뭐 이런 이제 행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뭔가 남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적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이 말씀 질문을 만드는 경우들이 좀 드문데 어쨌든 박 목사님 거의 만들시긴 하시는데 왜냐하면 최종적인 이제 종점은 아무래도 적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적용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 때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중간 단계 질문 같은 것들을 좀 섞긴 하거든요. 일부러. 요거를 발견하셨어야 될 텐데요. 뭐 약간 이런 그런 질문들을 좀 섞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설교자가 뭐 조금 더 잘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질문하시니까 좀 질문을 이렇게 더 만들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지금 단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교에서 뭔가 남는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에 있어서 지금 이제 훈련이니까요. 리더들이 말씀을 나눌 때 그 부분에 설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았던 부분 그리고 또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적용으로 나가는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신다고 이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다면 프랙티스를 사실은 상당히 수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해본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르게 하다가 기대에 맞춰서 그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딱 놓고 자 1번부터 네. 읽고 나눠보세요 하고 말 한두 마디 하면 이제 또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마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게 낙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리더들마다 조금 다른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데 대한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좀 처음에 어느 다룸이 좀 있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저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그런 중간 단계의 점검이 있고 그걸 단계에서 나누면 그건 맞는 말씀이죠. 나무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다 함께 해석 공동체니까 그에 대한 소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과연 그게 프랙티스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게 대한 점검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여기 네. 훈련 과정이니까 그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 네, 제가 세 번째 포인트가 아마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이어서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고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 이어서 할게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적용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적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서 어떤 프레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적용 자체를 성령님께 의존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반드시 내가 골을 정해놓고 말씀 나눔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안 가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오늘 무슨 얘기 하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처음에 모티베이션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적용도 성령께서 일단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방에서 어떤 나눔을 하든지 지금 기대가 없으신 건 아니죠? 무슨 말씀 나눔을 하든지 간에 별 기대가 없이 뭐 하라니까 하는 것 또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죠?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리더의 역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리더의 역할은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그룹인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그룹인가? 저는 일단은 무엇이든지 꺼내놓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방의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못 내리고 서로 모른다 하고 또는 같이 뭐 기도해보자라고 나아갈지언정 무슨 얘기든 꺼낼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유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유스 아이들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 그거를 꺼내놓지 못하면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질문은 계속해서 맴돌고요. 자기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언젠가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교회가 사실 그런 질문들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 되죠. 단 안전한 물타리 안에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사람과 생명에게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얘기는 해도 돼,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멤버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멤버가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단 받고 교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거는 입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주제를 한정 짓는 게 아니라 내용과 전제,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사람이 왜 이런 내용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공감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공감. 그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할 말을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펼쳐주면은 사실 준비 안 하고 가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극단적인 말인데 펼쳐주는 거죠. 사실 사랑방의 본질은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요리하는 시간이니까요. 동기부여,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그룹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울타리부터 얘기를 하면, 울타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리더의 역할은 무슨 얘기든 해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큰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하는 일들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른 거야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서 지금 나누는 주제가 너무 벗어났다, 그리고 이것이 덕에 지나친다, 우리의 덕에 지나친다 라고 하는 부분은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사실은 울타리를 칠 수 있어야 되고요. 좀 세대에 따라 좀 반대인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금 우리 위의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넘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지를 탁탁탁 친다든지. 근데 조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를 하기가 미안해서 그리고 또 막 말을 끊으면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쌓여질 것 같아서 말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또 하염없이 막 딴 데로 돈다든지. 약간 그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이드 부분을 제가 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쉬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쉽지 않지만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적용 파트를 나가야 된다.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 중간에 이제 좋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질문한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좋은 질문은 일단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오프닝을 하는 아주 브로드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한 주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하면서 되게 오프닝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한 아까 관찰의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해석에 대한 질문들, 이 말씀에서 정제되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곧 해석인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느낌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느낌.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부분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느낌을 건드리세요. 그리고 적용 자체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죠.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이 적용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리더들이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아까 원포인트를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믿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질문은 성경이 던지고 있는 질문을 우리의 현실에 조금 더 맞추어서 어플리커블하게 약간 각색한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설교자가 여러분을 트위스트 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을 조금 현실적으로 바꾼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설교자의 생각에 적용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결국에 설교자도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실천적인 포인트는 일단 설교 또는 말씀에서 남는 게 무엇인지는 분명히 잡자. 그걸 가지고 말씀 나눔을 이어가자.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응용적일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플렉서블한 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나온 그 원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거 1번, 2번, 3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도 안 하고 쉽긴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 질문을 아닐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여러분 너무 절대적으로 글쎄요. 여러분이 통찰을 하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원포인트가 더 적용과 긴밀하게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각색하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오히려. 아니면 이 세 개 중에 내가 설교를 듣고 또는 말씀을 읽고 남은 한 포인트가 가장 연관이 되는 질문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바꾸어서 질문을 해보시면은 사실 사랑방에서 나도 소화가 안 되는 질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리더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경건을 연습하자. 이 얘기는 깊이 지금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죠. 네?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혹시 질문 여기까지. 제가 할 건 다 했는데. 네, 아까 질문 나온 거 다 얘기된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 요거에 대한 얘기 지금 한 것 같고, 다른 내용으로 갔다가 돌아오기 어렵다. 좀 동기부여와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 한 것 같고요. 제3자 이야기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로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리더도 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질문이 아니고 설교자의 질문 가지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설교가 어려울 때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설교가 어려울 때 지금 저기 옆방에 계시니까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면.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 한국의 그 남포교회라고, 이장호 목사님 거기 출신이신데, 남포교회라고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강해 설교가 계세요. 근데 한국에서 한번 이제 교회를 탐방해 보려고 거기를 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 수준의 문제겠죠. 아무래도 제 수준의 문제겠죠. 그리고 제가 그 교인으로서 꾸준히 또 그 말씀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면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가끔씩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설교자 탓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다른 데로 빠지는.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자, 지금 서로 고민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고, 또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나눈 내용들이 하나하나 솔루션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각각의 상황, 각각 사랑방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개별적으로 포커스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죠. 그건 이상적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참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데리고도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는 거, 그리고 참 부족해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신다는 걸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일단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나눔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나눴지만, 그리고 해석이라는 부분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설교를 들었을 때 또는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 나에게 남는 한 포인트를 잡는 연습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토요일날 자꾸 끊기죠. 토요일날 사랑방 하는 그룹들은 말씀을 들은 지 꽤 됐죠. 6일 정도 이렇게 지났으니까 꽤 됐을 상태에는 남는 게 없는 뭘 나눠야 되는지 이제 헤매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한 포인트가 남아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1년 52주를 그런 식으로 다 까먹고 있다면 사실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리더로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읽었고 보았고 우리가 소화를 했다면 남는 거 하나는 가져가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했지만 이 원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을 나의 것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아마 리더의 사랑방 리더의 좀 현실적인 좀 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연히 공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질문보다는 높은 질문이 낫습니다. 사실은. 너무 피상적인 질문으로만 또 이어지다 보면은 적용 자체가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에 대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굉장히 잘 포인팅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염두해 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PS 하다가 어려우면 교육자가 항상 있으니 전화하자. 네, 담당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방 말씀 나눔 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랑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면 꼭 상의하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나눔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헛된 거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능력에 자신감을 올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성경책 하나는 좀 갖고 있자. 성경책을 몇 번 사면 왜 안 되는가? 성경책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큰 성경책을 살 때죠, 그때는. 예, 성경책을 좀 사자. 그래서 책을 좀 팔아야지. 제가 지금 여기 문화사역위원장 계시죠? 우리 오주혜 자매님이 알고 있는데, 그죠? 좀 10년에 그 성경 좀 공동구매하면 안 되나, 우리? 분명히 세대별로 다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글 성경도 있겠지. 이건 제 거 지금 갖고 나온 건데, 이제 그 ESV 성경, 그 스터디 바이블, 저런 거 이번이 아니죠. 수요 성경 읽기 때 공동구매한 거고, 이거는 조금 또 다른 스터디 바이블인데, 영어도 있어요, 영어. ESV 스터디 바이블. 지금 보니까 저쪽에 새 거 지금 몇 개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싸요. 아마존에 보면은 이거 50불도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그리고 아마존에서 한 번씩 이거 할인도 해요. 이렇게 성경책 할인을 쫙 하더라고. 그래서 사놓을까? 막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국에서 책 사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쁜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성경책이 있냐 없냐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갖고 계시라. 저도 이거 지금 신학교 갈 때 쓰던 건데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하나는 좀 하나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 개 좀 갖고 있자. 줄도 좀 치자. 성경을 사랑하는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도 사랑하자. 그리고 사랑방 나눔할 때 성경책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책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마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요것만 봐도 이제 성경 순서가 대충 어떻게 돼 있는지 감이 오는데 이거를 서칭으로 하는 세대는 진짜로 컨텍스트가 없을 거야 아마. 창세기가 처음인 것밖에는 모를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가 저기 뒤에 있는지 뭐 앞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책 중요합니다.